잠언 2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문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황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본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민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분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으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부러움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감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복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의아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군 자 같을 것이요 봇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뗄까 내 기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많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보면 29절부터 잠언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술에 대한 이야기, 술에 대한 이야기. 술에 대한 이야기. 왜 재앙이 누게 있느냐?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가 술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근심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찾아온다. 그리고 분쟁이 누게 있느냐? 분쟁도 술 때문에 찾아온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뭐 때문에 생겨나요? 술 때문에 생겨난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뭐 죄도 아니고 막역사도 아니고 창상이란 말은 다치고 사고 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치고 사고 나는 것이 까닭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다치고 사고 나는 것이 누게 있느냐? 그 다음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 마시니까 눈이 붉어지는데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겼단 말은 술이 그 사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같이 술이 아주 만취가 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뭐 독일 사회같이 맥주를 음료수로 마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 첫 기적을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걸 하셨어요. 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0% 반대한다기보다는 술에 잠기는 것, 그렇죠? 술에 잠기는 것,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폭탄주죠, 폭탄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포도주 같은 것도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려면 좀 힘들어요. 그 술 같은. 왜냐하면 발효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과일주는 발효주가 아니고 독주예요, 독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혼합한 술 계열에 속하는 것이 혼합은 안 돼도 한국의 소주 같은 것은 혼합한 술에 들어갑니다. 그냥 독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과일주하고 비교해서 독주란 이야기는 증류주, 술을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증류주 같은 경우는 독주에 속하고, 그리고 폭탄주, 그래서 혼합한 술, 폭탄주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 이야기하면 재앙, 그 다음에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붉은 눈, 붉은 이렇게 찾아와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기는 포도주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마시면 기분이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편하게 그냥 너무 달콤하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찾아보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괴이한 것이 보이죠. 이제 해롱해롱해지니까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음에가 이상한 것이 들어오니까요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 횡설수설, 입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나오는 것이, 가령 저도 이제 반 농담 반 진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게 하면 본심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있죠. 술을 마시면 본심이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은 술을 마셔서 본심이 나오기보다는 더 많은 부분은 망령된 것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망령되게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이 그 망령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그 사람 본심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본심이 나오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술을 마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스쳐지 나가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절제 없이 튀어나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혀에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망령된 것을 술 마시면서 혀에 내면서 아주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을 이 술 때문에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34절에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야. 바닷 가운데 누우면 이제 배에 있으니까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어도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돛대 위에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우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위험하죠. 그리고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날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안 아픈 거죠. 감각이 무기어지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피가 나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낭자하게 돼 있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서 이런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이런 것들이, 붉은 눈, 이것들이 이러한 저주들이 술을 통하여 들어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술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술은 철저하게 금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도 술을 금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한국의 술 문화는 폭주문화예요. 폭주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문화가 맥주를 마시는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 자체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맥주라는 것은 발효주예요. 발효주. 맥주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막걸리죠. 막걸리는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르지, 막걸리로 인해서 큰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 좀 드뭅니다. 사실은 드물어요. 소주 같은 것, 위스키 같은 걸 통해서 중독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게 또 어쨌든 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이 독사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독사 같은 것.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게 제가 다음 22장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친구를 성경에 사귀지 말라 했으면 그 리스트를 쭉 조사하라고 했어요. 조사해서 내가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근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동반하고 그런 것을 문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해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엔 사귄다는 말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을 사귄다는 기본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 술을 즐겨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가 어떤가 하면 식탐, 음식에 있어서 음식에 도전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열성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음식의 탐욕이 강한 사람은 탐욕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더러움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더러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더러움을 입습니다. 다 더러움을 입어요. 자기는 더러움을 안 입는다. 나는 정결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롯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롯은.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무라성이 있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리고 롯이 자기만 상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돔과 고무라성이 있어서 자기는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롯의 가족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롯의 가족.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졌어요. 롯의 두 딸도 제가 보기엔 10중 8구 지옥에 있습니다. 롯의 두 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잠자를 가지며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자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아람 민족들 같은 게 생겼고 이스라엘과 계속하게 전쟁하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의 삶을 롯으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만 전혀 믿음하고 신앙하고 다른 삶을 자녀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 이런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과 부모가 사귄다 그러면 누구에게 저주를 가져오냐면 자식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겠거니 착각해봐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시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 죄인의 형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갑다. 하나님 멀리 계신갑다.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갑다.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게 필요하지. 죄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악인의 형통이 있고 죄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잘 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발시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면서 장로님인데도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축복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술에 임박하고 중독, 술에 의지하고 음식, 고기를 탐하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건 전반적으로 세상 전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친구나 아는 사람 가운데 죄인의 형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시편에 말씀한 대로는 그 사람이 한 개의 소원을 가지면 5개가 이루어져 버려요.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 1억이 벌려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거나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해한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믿음은 무너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져가고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17절에 내 마음으로 악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너나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그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 구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어째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반 농담 반 진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나보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인물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한 애가 더 좋은 신랑 만나고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 부러워하지도 말고 왜 그럴까? 아니면 비교해가지고 내 삶은 더 왜 이럴까? 저기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뭐 축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찾아서 가는 사람과 당장에는 형통이 있고 당장에는 부유함이 있고 당장에는 건강이 있고 당장에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는 길은 전혀 틀리게 돼요. 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중심 목적이고 동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 행복과 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딴 사람이 돈 의지할 때 나는 주님 의지하고 딴 사람이 자기 건강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하고 딴 사람이 병원 의지할 때 난 주님 의지하고 물론 병원이나 약을 통하여 주님을 고치셔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딴 사람이 안달을까 못하고 백을 통해서 뭘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좋은 높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더 좋고 편한 부대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편하고 좋은 부대 아니면 내 아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대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인의 형통에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고 아니 저 사람은 돈을 더 가지고 있고 나는 덜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많이 거두고 나는 수고해도 별로 적거두고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나는 기도해도 덜 되고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 손해가 없고 절대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아니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난 다음에는 가는 길이 사는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틀려요. 이번에 뭐 탤런트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 뭐 신정환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만 2,500만 원 최하가 이게 방송을 통해서 버는 돈만 한 번 한 회 출연하는데 최하 400만 원 그리고 많으면 650만 원 그런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주에 4개씩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뭔가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되면 돈이 그냥 몇천 단위는 우습게 벌립니다. 그러니 최하가 2,500만 원씩 벌어요. 최하가 2,500만 원이면 얼마나 벌어요? 1년에 되면요? 상상하지 못할 돈을 벌죠. 그거 그냥 방송 수입만 그런데.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자기 아파트가 다 저장돼 앞에 있고 온갖 빚더미에 다 올라앉아 있고 그리고 도박비 때문에 잡혀서 필백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시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정환 씨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럽다. 저 연예인 저렇게 돈을 잘 버는 게 부럽다. 저렇게 유명하고 하는 게 부럽다. 하지만 그 부러운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도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정환 씨만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길은 다 그렇게 돼요. 당장 드러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당장에 있는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절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세속적이고 또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나 마귀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 내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은 절대 내 삶 속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본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내 장래가 있다 그럽니다.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형통은 끊어지고 말아요. 어느 때 끊어지고 어느 때 무너지고 맙니다. 뭐 실제적인 이야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숱하게 지금은 깔려 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10매덕부터 15억, 20억, 25억, 30억 이렇게 다 벌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또 복권 한 30억 번 사람이 인생사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뉴스에가 나왔지요. 네, 그런 것처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 빼놓고 밝혀진 사람의 대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90% 이상, 뭐 95%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얻은 15억, 20억, 30억의 돈을 가지고 인생이 다 바탕이 났어요. 안 밝혀진 사람을 빼놓고 밝혀진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넘는 사람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안에 다 이혼했고 파산했고 무너졌고 도박에 빠졌고 세상에 빠졌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밝혀졌어요. 몇 년 안 돼도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당장의 형통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장래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장래는 또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가 뭡니까? 바를 정자, 길로자, 바른 길. 내 마음을 바른 길. 더 다르게 지름길처럼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길이 있지만 정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로예요. 정로. 그것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그 정로에 마음을 두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제가 믿는 사람 사업가들을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여러 명을 만나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막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사장님들, 믿는 사람 사업가들을 막노동 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섬기는 사장님이니까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도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일했던 사장님들 속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사람답지가 않은 것이,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말이 안 통하고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뭐 더 좋은 어떤 사업하는 믿는 사람들 못 만나서 그래. 제 눈의 한계죠. 제 경험의 한계예요. 그래도 제가 막노동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모든 믿는 사장님들을 꽤 만났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의 마음속에 정로가 없는 것이, 정로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똑같이 세금 탈세하고 그 다음에 뇌물 쓰고 인간적 수단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오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술 접대하고 여자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대접하는데 하루에 술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 500만 원씩을 끊어요. 여자 접대비 70만 원 끊고요. 그 다음에 뭐 술값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끊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요. 믿는 장로님이고 믿는 한수집사님이고 뭐 장애 집사님이야 뭐 우습죠. 그렇게 살아가요. 정로가 없는 거예요. 정로. 바른 길이 없어요. 인생에 사는 바른 길이 없어요. 더 빠른 길을 추구해요. 그리고 뭔가의 사업을, 돈 되는 사업을 따면 하나님 축복했다고 여부르는 거예요. 정로가 아닌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그들의 장래는 소망은 끊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애쓰지 말아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참, 이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혼탁해져 버려요. 뭐가요? 이 안에 욕심이 들어와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뭐가 생겨버려요? 욕심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깨끗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 온잡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에 애를 씁니다. 부자 되기에 애를 써요. 사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광고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유행해서 몇 년 전에는 광고가 나오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광고 맨날 해주고 사람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요즘도 그런 광고를, 옛날 티켓몬 광고인데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보기도 해 겪기도 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너무 좋아하는 것이. 믿는 사람도 똑같아. 믿는 사람도 부자 되기를 애씁니다. 욕심이 들어와 버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일만 가지 죄악에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된다. 돈 사랑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게 애쓰는 것이죠. 부자 되게 애쓴다는 이야기. 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명해야지. 당연히 유명한 것 뒤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죠. 가난뱅이가 돼서 유명한 게 좋다. 그런 젊은 사람은 있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유명하다는 것과 돈은 같이 가는 것이, 명성과 돈은 같이 가는 것이 지금의 젊은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게 부자 되기를 위해 쓰는 것이, 사업해야지. 아니 뭐 어떻게 해야지. 뭘 해가지고 이름을 날려야지. 부자가 된다고 애쓰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 부자 되기 애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애쓰는 것하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는 것하고 왜 관련이 되느냐? 부자 되기 애쓰면서 부자 되려고 무슨 지혜를 가집니까? 자기의 하나님과 다른 지혜를 가집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진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린 것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가 오지를 않게 됩니다. 5절 말씀,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부자가 되고 돈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자나 여러분이 못 삽니다만은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를 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허무한 것이 허무한 것.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목술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정령 재물이 그게 신기하죠. 재물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목술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돈에 내가 주목하고 부자 되기를 애쓰니까 오히려 부자가 더 되는 게 아니라 날개 달고 올라가고 그런다. 그럼 그것이 악인에게 벌어질까요? 아니면 신자에게 벌어질까요? 신자에게 벌어진다는 것이 신자에게. 악인의 형통, 악인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악인은 돈을 벌고 했는데 더 많이 벌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무너져버리건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 되기 애써요. 그러니까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돼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이 올무에 참 많이 빠집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돈을 붙잡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요. 복수처럼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타가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내게 부욕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내 수준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감당할 것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일정한 돈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 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한 액수, 가령 이 사람은 2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그리고 기도생활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5억이 넘어가 버리면 믿음이 아주 엉망이 되고 탐욕이 들어와 버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부유함을 하나님께 주시려 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2억 정도에서 멈추시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그릇을 더 키우고 더 많은 돈이 생겨도 더 많은 돈에 내 눈을 주목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물이 들어오는데 돈에가 눈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큰 병이 생겼는데 그런 치료할 만한 돈이 없어요. 내 자식이 그런 큰 병이 걸렸는데 자식을 치료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이가 생겨요. 내가 매일 내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게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매일 이 사람은 돈을 벌어야지 살아요. 그러면 돈이 있고 부자인 사람은 병원에 매일 갈 수 있어요. 왜 돈 안 벌어도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고 일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이 관절이 안 좋아서 매일 치료를 받아야 돼. 두 가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누리고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그러니 사람들이 이 재물의 마음을 두고 부자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독수리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날개를 달아서 가져가 버려요.
부자 되기에 힘쓰고 애쓴다냐.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모아야 되겠다.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씀씀이를 조절하고 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면 안에가 탐욕과 탐심을 움켜쥐고 나오지 않는 그것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돈을 헐떡 졸라매서 모으려고 하는 것만큼 모아지지가 않고 날개 달고 날아가 버려요. 날개 달고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돈을 쓰는 습관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보다 내가 정말 돈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부자 되기에 힘쓴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말씀을 듣는 우리나 아니면 또 설교를 동영상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놓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나는 굉장히 생각해서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게 없다 그럽니다. 아니요. 이건 대부분이 걸려있는 죄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런 게 별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않는다. 또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않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 안에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부자 되기에 애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 되기에 애쓴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에 애쓴다는 뜻하고는 달라요. 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럴 때 부자 되기에 애쓴다 그 말은 내가 돈에 있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그럴 때는 내가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이고 그것이 강한 만큼은 돈이 날개 달고 올라가고 날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돈이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타나고 점점 마이너스 모이기보다 어디서 사라지면 모르게 점점 좀 사라져버리고 돈을 쓴 데도 없는데 없어지고 없는 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요?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마음의 생각 그랬죠. 마음의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니 생각에 품고 있는 것이든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이렇게 보면 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런 사람 보는 것이. 가령 내가 근심이 내 생각이나 마음에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음의 생각대로 그 위인이 그랬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그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보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나는 그냥 열심히 삽니다 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생각에 품고 있는 것, 그게 그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 말은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않아요. 입으로 나오면 감사가 나오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그리고 절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남을 탓하는 게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아요. 전혀 얼굴도 안 보고 사느냐? 그렇게는 못 살죠. 근데 그런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는 말아야 더러워져 버리고 말아요.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 말을 여러분이 5분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도 원망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외로워 나 못 살겠어 그거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정엄마가 전화를 해요. 못 살겠다 엄마 너무 힘들다. 그럼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 때문에 걱정이 돼요. 돈 때문에 돈이 지금 얼마나 없어가고 돈이 또 나할 때는 뭐가 생겼고 어쩌면 좋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식인 아들이나 딸인 여러분은 그거 듣고 절망이 확 가고 돈 때문에 근심이 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안 되고 신앙이 안 지켜져. 이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더러움이 자꾸 생겨. 그 마음의 생각,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그러 나온다. 생각,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인생과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목해봐야 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의 말을 녹음을 해보셔야 돼. 가령 이제 내가 설교자 같은 경우는 설교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과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설교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는 게 필수 과정이에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 그걸 안 합니다. 자기가 설교한 것을 녹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틀어보고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설교 속에 쓸데없는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다른 기도는 말고 대표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딱 하면 그 대표 기도 속에 무슨 쓸모없고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은지 놀래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 최고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윤성희 집사입니다. 윤성희 집사 대표 기도 최고예요. 군더더기가 깨끗해서 없어요. 근데 우리 굉장히 우리 기도를 이봉규 교사님 굉장히 잘하셔요. 대표 기도 잘하시는데 이봉규 교사님만 해도 군더더기가 많이 생겨요. 항상 쓰는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돼. 그거 말고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못 받고 있다 생각하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있다는 이야기. 내 말에. 그래서 내 말을 녹음을 해봐야 돼. 녹음이 안 되면 하루 중에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봐야 돼. 기록해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하고 내 생각이 틀려버려요. 나는 내가 감사 좀 하고 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 감사하는 삶을 하고 산다. 돈 말고 헌금 말고요. 근데 가만히 내 말을 적어보면 일주일 내내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원망은 안 한다 그런 생각했는데 말하는 걸 녹음하고 직접 적어보고 들어보면 원망이 일주일에 수십 개. 그런 사람에게 저주가 가득히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근심을 별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심한 것이 여러분 입으로 튀어나오고 생각 속에 있고 나오는 것을 보면 하루에 수십 개는 웃을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겠으며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 속에 내 말하고 마음의 생각에 그 위인이었다. 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된다니. 말 따라서 생각 따라서 마음 먹는 것 따라서 마음의 생각하고 똑같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너희 입으로 말한 그 열매를 너희가 먹고 그 열매를 배가 부를 것이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내 인생에는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원망할 일이 차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 생겨서 주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과 현상과 사실 이전의 문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게 증거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원망, 근심, 불신앙, 탄식, 미움, 싫음, 쓸쓸함, 외로움, 판단, 배려될 것들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음하고 거꾸로 내 있는 믿음도 파괴하고 무너뜨려버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의 말만 녹음을 해보고 설교자들처럼 녹음하고 적어본다.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봐야 돼. 도대체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남하고 전화 통화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떤 식의 대화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식의 대화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사실은 교회 집사님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제가 시간이 됐습니다. 그 사람 판단을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 한번 보자. 들으면 제가 집사님들의 통화 같은 거 들으면 입에서 절대 감사하고 믿음의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들어본 것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 대부분은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딴 사람 탓하고 있어요. 정말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짜증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하고 탄식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 없지.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함을 그 사람의 자녀됨을 느낄 수가 없지. 뻔한 결론이 이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말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조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조사해 보시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조사해 보아야 돼. 자식에게 하는 말을 조사해 봐야 돼. 부부간에 하는 말을 조사해 봐야 돼.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말을 조사해 봐야 돼. 녹음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요. 녹음하면 정말 끔찍한, 객관적으로 보면 끔찍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고, 오히려 현실하고 다르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 내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가 뭐가 역사하기 시작?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거둬가고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지혜들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고 그 정도 삶밖에는 내가 살 수 없다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주의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탐식자가 진찰을 탐하는 자가 목에 칼을 두라 말씀한 대로 우리 입에 우리 목에 칼을 두어서 내 입에서 도대체 무슨 한탄과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또한 합리화와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지 관찰해보고 철저하게 이 안 좋은 말들을 뿌리 뽑아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나만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세우고 내 형제와 이웃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